그동안 우리는 성막의 울타리와 성막 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번제단에 대해서 알아볼 시간입니다. 왜 성막을 배울까요? 우리의 구원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주일 오후 기도회 때마다 진행하고 있는 기독교의 진리 편을 배우신 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창조주요 생명을 주시며 복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까? 인간이 만든 종교가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그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 구약에서 미리 십자가의 예표로 보여주시는 것이 성막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단순한 종교 생활의 방식을 알려주는 것이 아닌 구원의 핵심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성막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그 구원의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 성막의 평면도부터 보고 이후 오늘의 핵심인 번제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위에서 바라본 성막의 평면도인데 맨 아래 출입문, 성막의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에서 죄 해결을 받고 물두멍 그리고 성소, 지성소로 나아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성막의 광경입니다. 이런 성막의 구조를 현장감 있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그런 성막을 제작한 그림입니다. 이스라엘 사방 한 중앙에 저렇게 성막이 있고 성막에는 이렇게 제물을 들고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음 과정 보겠습니다. 더 자세히 볼 수 있는데 성막의 문을 통과하면 첫 번째 만나는 것은 저 앞에 있는 번제단입니다. 이것을 현대적으로 만든 그런 실제 모형이 있습니다. 이 성막 공부가 끝나면 우리가 가보게 될 곳인데 평택에 있는 그런 성막 모형도가 있는 곳입니다. 저 앞에 사람이 서 있는 곳이 번제단입니다. 그리고 번제단 자체의 모습을 한번 직접 보겠습니다. 유일한 문인 성막 문을 통과하면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이 이 번제단이 설치된 곳입니다. 번제단은 제물을 태우는 단을 말합니다. 이때 단은 히브리어로 미츠바로서 동물을 학살하다, 죽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번제란 오라라는 말로 올라간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번제단은 동물을 죽여 올라간다는 의미입니다. 이때 잡혀 죽는 동물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사람을 받았다든지 물었다든지 또는 미쳐 날뛰었다든지 하는 특별한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불에 태워 없애버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무런 흠도 없고 티도 없는 동물입니다. 이런 동물들만이 제물의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아무런 죄가 없는 동물에게 인간의 죄를 짊어지게 한 후 불로 모두 태워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게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배자, 즉 제사를 드리는 자의 영혼이 하나님께 바쳐짐을 상징하는 제사법이 곧 번제였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처럼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반드시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때 제물을 가지고 왔는데 자기 능력에 따라 비둘기나 양이나 염소나 황소를 가지고 오되 반드시 흠 없는 수컷을 가지고 와야 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죄인이 제물에 손을 얹고 자기 죄를 고백하면 제사장은 이 사람의 죄를 양에게 또는 소에게 염소에게 전가하노라 라고 선언합니다.
어떤 비둘기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떤 염소는 도둑질을 했습니다. 어떤 양은 이웃을 미워했고 어떤 양은 탐심에 붙들려 도박으로 돈을 날렸습니다. 어떤 황소는 강도짓을 했고 또 어떤 황소는 간음을 일삼았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제사 드리러 온 죄인들의 손을 짐승의 머리에 얹어 그 죄를 전가했고 이후 제사자들로 하여금 직접 그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진실하지 못한 것을 버린다는 뜻입니다. 각을 뜨게 한 후 여러 조각을 잘라내어 토막을 낸다는 뜻으로서 구별된 삶을 의미합니다. 피는 제단에 뿌리고 몸통은 불태웠습니다. 구약시대의 이러한 제사제도는 신약시대,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그림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제사가 필요했습니까? 사람은 죄를 지고서는 절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 그러니까 현재 살아있는 모든 범죄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죽음이라는 빚을 지게 되는데 이 빚은 반드시 갚아야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법입니다. 그런데 이 빚은 절대 돈을 포함 구제나 선행 같은 그 어떤 인간적인 노력이나 수단에 의해서 지불되지 못합니다. 반드시 죄 지은 그 사람의 생명으로만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죽음으로써 모든 죄의 빚이 청산되고 그래서 죽은 후에는 자동적으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까요?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원죄와 자범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죄란 사람들에게 유전되는 인류 조상 아담으로부터 받은 죄의 책임과 형벌이요, 자범죄란 그 죄의 뿌리로 말미암아 살아생전에 자신이 스스로 짓는 모든 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목숨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하나의 목숨으로는 이 모든 죄를 갚을 수 없습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원죄도 그리고 단 한 번의 자범죄도 없는 순결무구한 사람의 생명이 지불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은 죄인이기에 결국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 등장합니다. 사람이 범한 죄는 하나님의 공의의 법에 따라 철저히 응징하여 죽이되 죄를 지은 그 사람의 죄책과 형벌을 처리함으로써 사람은 살리시는 사랑의 법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지만 이 땅에 오신 분, 우리를 위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의 예표를 삼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구약의 동물 피 제사법입니다. 생명은 피에 있으므로 제사 드리는 사람의 생명을 대신해서 동물이 피 흘려 죽는 것입니다. 사람의 목숨이 너무도 귀하기 때문에 동물의 생명으로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는 임시 대안을 허락하신 것이 구약의 제사법입니다. 단 동물의 피 제사는 매번 드려야만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바친 십자가 피 제사는 단 한 번으로 영원한 속죄의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은 그 사실을 이렇게 분명히 증거합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십자가를 볼 때,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희생당하신 번제단을 볼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까? 감사입니다. 번제단을 본다는 것은 우리가 성막 뜰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성막 문을 통과하여 뜰에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오직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성막 안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들어와서 마주한 첫 번째 장소가 번제단입니다. 이 번제단은 내 죄를 어린 양에게 옮김으로써 내가 살게 되는 장소입니다. 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분명히 볼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러니 이 번제단을 볼 때 우리의 입술에서 어떤 말이 터져 나오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용서받았다라는 감사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일 구원받은 것, 죄 용서받은 것을 감사할 때 우리의 신앙은 성장해 나갑니다. 성막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번제단을 보는 것처럼 아침에 눈 뜨자마자 우리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정말 감사합니다.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찢기시고 상하시고 죽임 당하신 것, 고난 받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매일 감사를 바라면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용서받은 것과 구원받은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지배했던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와 그런 죄의 노예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죽으셨다는 그 사랑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그렇기에 이 제사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율법의 대가 사도 바울은 믿는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구약의 제사법은 신약의 예배법으로 바뀌었고, 그렇게 이제 우리는 제사 대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까? 가장 먼저는 몇 달 전 이미 설교한 것처럼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차와 방법을 따라 순종하며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드리고 싶은 대로,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내 기분과 감정에 따라 드리는 예배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경배한 이스라엘과 똑같은 우상 숭배입니다. 예배의 어떤 부분은 즐거워하지만 예배의 어떤 부분은 거부하는 태도는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휴대폰 하지 마라. 내가 좋아하는 어떤 찬양은 열과 성을 다해 부르지만 내가 좋아하지 않는 찬양이 나오면 입을 꼭 다물고 있는 것은 내 감정을 따라 드리는 예배입니다. 분명 좋은 대표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어떤 부분은 아멘으로 화답하지만 어떤 부분은 아멘을 거부하는 태도는 내 기분을 쫓아드리는 예배입니다. 설교의 어떤 부분은 잘 듣지만 어떤 부분은 거부하는 태도 역시 내 마음대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사실상 그는 참된 예배자가 되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예배 시간에 예배의 관리자 또는 판단자가 되어서 그 소중한 예배 시간을 허비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 대신에 자기 자신을 예배한 우상 숭배자인 것입니다. 더불어 예배는 정성스럽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번제단에서 드려야 할 제물은 분명 그 어떤 흠도 티도 없는 동물이었습니다. 그런 동물을 준비하는데 얼마만한 정성을 들였겠습니까? 아니, 정성을 안 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내가 죽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길 가다가 아무나 걸리는 양 잡아서, 소 잡아서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고르고 고르며 준비하고 준비해서 가져오는 것이 제사 때 드리는 제물 어린 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는 어떠해야 할까요? 늦잠 자다가 벌떡 일어나 대충 세수만 하고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찬양 시간에 금붕어처럼 입만 뻥긋뻥긋하면서 소리내지 않는 찬양, 다른 사람 앞에서 찬양하고 있다는 모습만 보여주는 흉내 찬양이 가능할까요? 앞에서 기도할 때 딴 세상을 헤매다가 끝마칠 때만 돌아와서 아멘 하는 기도가 가능할까요? 헌금할 때 아무 준비도 생각도 없이 마치 거지에게 적선하듯 툭 던져 넣는 헌금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설교를 들을 때 눈을 감거나 딴짓하거나 아니면 딴 생각 속에서 헤매는 일이 과연 가능할까요? 준비되지 않은 예배는 그 자체로 불경한 예배, 곧 흠과 티, 상처가 가득한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억지 부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런 제사는 영적으로 보자면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 짐승을 태우지 않고 바로 그 옆에 있는 제사자의 영혼을 태워 없애버리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과연 준비 없는 예배, 정성이 사라진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다시 한번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구약에서 내 죄를 해결받는 방법이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 제물을 바치는 번제단이라면, 신약에 들어와 제사장이자 제물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을 드리신 번제단은 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한 방법을 저 십자가에 펼쳐 놓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저 이 십자가의 약속, 십자가의 믿음만 붙잡으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 십자가의 믿음이 과연 쉬운 일일까요? 고대 그리스에서 들여온 십자가 처형은 아마도 페르시아에서 시작될 것이라 여겨지는 가장 끔찍한 사형 수단이었습니다. 사람을 십자가 형태의 나무에 매달아 놓고 7일에서 8일 정도 걸리는 기간 동안 질식사의 긴 고통으로 죽이는 잔인한 방법입니다. 물에 빠지면 숨을 쉬지 못해 죽는 것처럼, 그러나 기껏해야 10분이지만 무려 7일에서 8일 동안 숨을 못 쉬게 하다가 죽이는 잔인한 방법입니다. 그렇게 종종 사형 집행인은 십자가에 매달린 사형수의 갈비뼈와 다리뼈를 부러뜨림으로써 그의 고통을 단축시켜 주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자는 자꾸만 차오르는 숨 때문에 숨을 쉬기 위해 다리에 힘을 주어 상체를 들어 올릴 수밖에 없었는데, 그 다리를 부러뜨림으로써 조금이나마 일찍 죽게 만드는 것, 그래서 고통의 기간을 줄여준 것입니다. 그 정도로 고통스러웠던 숨막힘은 엄청난 갈증을 유발했으며, 죽음 직전 최후의 단계에 들어서게 되면 온몸을 흔들 정도의 고열과 발작을 일으키는 끔찍한 형벌이 십자가 처형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 예수가 없으면 당할 처형입니다. 때문에 로마의 시인 키케로는 십자가 처형은 로마 시민에게는 결코 행해서는 안 되는 것일 뿐 아니라 로마인의 생각과 눈, 그리고 귀에서도 아예 제거되어야만 하는 단어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십자가 처형은 아주 끔찍한 흉악자와 반역자들만이 받는 벌이었고, 따라서 십자가에는 자연스럽게 모든 수치와 오명, 조롱과 멸시가 가득했으며 아주 몹쓸 놈, 세상에서 가장 저주받은 인간들만이 당하는 가증스럽고 역겨운 처벌이라는 인식이 만연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지 어떤 유대인 무리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소식이 있다면서 한 내용을 전하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얼마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사실은 하나님이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 당시 분위기가 어떠했을지 짐작이 되십니까? 거부감을 넘어 수치심을 주는 십자가가 하나님이 만드신 유일한 길이라고 선포했던 초대교회는 당시 로마 제국 내에서 반국가적, 반사회적 단체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 이처럼 역겨운 헛소리의 사람들을 붙잡아 기름칠한 후 불태워 가로등처럼 밤에 환히 비추게 한다든지, 굶주린 사자들에게 밥으로 던져줘 찢어 죽게 만드는 것은 너무도 당연했습니다. 때문에 초대교회 십자가 설교는 결코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중립적인 위치에 남을 수 있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그 복음이라는 십자가 메시지를 듣는 순간 그 속에 담긴 말할 수 없는 모순과 역겨움에 이거 완전히 미친놈들 아니야? 이런 종교를 어떻게 하는 거야? 왜 가만히 두는 거야? 국가는 뭐 하는 거야? 이런 것들 안 잡아가고 라고 문을 박차고 나오거나, 아니면 희한하게도 어떤 사람은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 끔찍한 십자가를 오히려 사랑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 즉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이것이 진짜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여전히 중립적인 위치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둘 다에 발을 걸치고 나서 거기에서 오는 단물만 쪽쪽 빨아먹는 양다리 교인으로 살아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복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와도 같은 수치심과 역겨움과 거리낌을 완전히 상실한 채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인인 자신이 매달려서 발가벗기는 수치 가운데 질식사하게 되는 그 끔찍한 저주의 십자가를 아무 생각 없이 예쁜 액세서리, 금 목걸이로 만들어 목에 걸고 다닙니다. 해괴망측한 일들이 아무렇지 않게 일어납니다. 목숨을 내걸어야 할 신앙,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그분의 제자 되어 내 목숨을 기꺼이 내놓겠다는 신앙이 사라지고 그저 지적 동의의 신앙, 감상적인 신앙, 자기 기분을 따라가는 세속적인 행복의 신앙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자기 생각을 주장하면서 서로 싸워대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정말 살아있다면 자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이때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 곧 번제단을 생각해야 합니다. 죄인인 나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가죽이 벗겨지고 토막토막 조각이 난 후 사방에 핏부림을 당한 후 불에 태워져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나로 인해 불결해진 이 거룩한 세상,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상이 다시 정결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처참한 살육의 현장에
한 어린 양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나를 그 수치와 고통과 죽음의 현장에서 꺼내시고 대신 친히 당신이 제물되어 올라가십니다.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저 십자가, 거룩한 번제단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십자가가 과연 단순한 액세서리입니까? 아니면 은혜와 생명의 제단입니까? 그렇습니다. 번제단, 그곳은 우리의 죄 때문에 희생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어떤 사람이 긴급한 문제로 왕을 만나고 싶어 궁궐 앞에 들어가려고 애쓰는데 관리들의 제지로 들어가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이때 한 어린아이가 임금님을 만나보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비웃으며 네가 임금님을 만나게 할 수 있니? 라고 되물었습니다. 이때 아이가 따라오세요 하며 앞장섭니다. 알고 보니 그 아이는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들 때문에 왕을 만나듯 번제단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는 유일한 문으로 들어가 피로 죄를 닦는 번제단을 통해서만 하나하나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번제단은 우리의 죄 때문에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요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 번제단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번제단을 보면서 살고 있습니까? 기도합시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번제단에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킨 그 은혜에 무한 감사와 경배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만 알고 겪지 않게 하시고 내 곁에 우리 가족도 친구도 다 체험하여 구원의 기쁨을 꼭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하시겠습니다.